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매우 춥죠? 네, 눈모래까지 이렇게 불어서. 그래요? 많이 추워요. 네, 많이 춥더라고요. 우리 집사님께서 좀 따뜻하게 입으셨나 봐요. 우리 조금 전에 연락 주셨는데 우리 염현순 집사님하고 김학지 집사님 분명히 연락 주시기를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특별하게 영상까지 틀었습니다. 저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도 틀었습니다. 이 영상을 참여하신 분들과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좀 하나님께서 춥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 안에서 뜨거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제목부터 참으로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고 우리를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건지셨다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중요시 생각해요. 그러기에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유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눠요. 다음 성경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있는 말씀하고요. 시편 145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가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빙판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소라는 곳이 어때요?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문이 닫혀 있는 곳입니까? 열려 있는 곳입니까?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꺼이 인간에게 구원과 그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루카 어머니 되시는 예지 씨한테 문자가 집사람한테 왔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사모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시간이 밤 9시 반이었어요. 집사람은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저에게 여보 옷 갈아입어 가야지. 그래서 저희가 옷을 다 갈아입고 빨리 예지 씨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지 씨 집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더지만 예지 씨가 문을 딱 열어주더라고요. 열어주면서 집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면서 집사람을 콕 안으면서 엉엉엉 우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옆에서 루카를 이렇게 달래가면서 밤 11시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집사람과 저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힘들어하는 예지 씨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인간은 때론 누군가를 돕고 싶지만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별반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계시고 도울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돌보시고 우리를 면밀히 살펴보시는지를 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짝수절을 이어서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절이 무엇이냐면 보셨던 것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뭐 하셨으므로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단어는 탄광에서 이 광석을 캐내는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적진을 이렇게 탐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광부가 광석을 이렇게 캘 때 아무 곳에서나 이 광석을 캐지 않아요. 아주 질이 좋은 양질의 그런 광석이 있는 곳을 찾아요. 찾고 그곳에서 그 광석을 캐냅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이 적진에 이 정탐을 간 군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저기 서귀포 5일장에 가서 살펴보듯이 막 희희낙낙하면서 눈에 띄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 적진을 살필까요? 아니죠. 적군이 위치한 그곳이 어딘지, 그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얼마만큼이 있는지, 그리고 보초병들이 어디 서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샅샅이 알아보시기 위해 그와 같이 살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의 낯빛과 컨디션과 그 말투와 분위기를 날마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잠을 잘 잤는지 궁금하죠? 자세히 살펴봐요. 밥을 먹을 때에도 어떤 반찬을 잘 먹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살펴보아요. 학교에 돌아오면 어때요? 학교에서 이 학우 간에 잘 지냈는지 또 오늘은 선생님과 소통을 잘 했는지 또 성적은 잘 받았는지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요. 세심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그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생각해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살피는 이유가 뭐예요?
혼낼 거리를 찾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잘못을 세세히 딱 구분해서 너는 이걸 잘못했으니 너는 문제가 있어라고 이렇게 혼내기 위해서 살펴보지 않아요. 아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 아이에게 도움을 빨리 주기 위함이에요.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부모가 미리 파악을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희 은하운총회도 이제 외국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적응을 한다고 이렇게 와서 서귀포에서 1년 동안 중학교 3학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학교 가기 전 또 학교 갔다 와서 또 집사람이 자꾸 물어봐요.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냈니? 친구들하고 그래도 누구하고 사귀었니?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그 상황들을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두 아이들이 정말 1년이라는 그 시간을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엄마보다도 더 높고 더 깊은 그 사랑으로, 그 관심으로, 그리고 세상에 어떤 아빠보다 더 많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돌보시고 헤아리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엇갈리는 그대로의 마음, 너무도 많은 불순과 기만이 잠재해 있는 종잡을 수 없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여호와께서 보신다. 그분은 마음의 동기와 그 의향과 목적을 그대로 아신다. 더러워진 그대로의 심령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라. 시편 기자처럼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의 눈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부르짖으라. 새로워지고 순결하게 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을 바치라. 그러면 그대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부끄러움까지 이렇게 낱낱이 살피시고 내 안에 가장 어두운 비밀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어때요? 두렵기도 하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알면 알수록 온통 시커먼 죄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또 통촉하시고 면밀히 살펴보시며 그 필요를 하나하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겹고 아픈 고난의 삶이라도 넉넉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련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색깔을 별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라는 의미는 인생의 여정을 굽이굽이 돌보시는 그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수호자는 우리를 위해 항상 깨어 계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항상 일할
칠 준비를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렇게 불 기둥으로 육체적, 영적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해나 달이나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가고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과거의 이 내 삶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화시켜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놀랍게도 우리의 그 과거의 그 경험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선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어떤 것 같습니까? 어딜 것 같습니까? 고시원. 네, 원룸이죠. 여기가 고시원입니다. 제가 2003년도 저기 무한 시골 촌놈이 상경을 하여가지고 서울에서 첫 방을 얻은 곳이 고시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살았던 고시원 방인데 사실은 이제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그 고시원 방은 머리를 누우면 머리가 벽에 닿고 팔을 뻗으면 양 팔이 다 이게 벽에 닿을 정도로 좁습니다. 한 번은 저희 형님이 그 고시원에 놀러 왔어요. 하룻밤을 자고 가야 되는데 두 사람이 키가 저도 183인데 저희 형님은 185예요. 대각선으로 같이 잤습니다. 그렇게 좁은 방이에요. 사진처럼 창문이 있으면 30만 원가량 하고 창문이 없으면 한 25만 원 정도 합니다. 상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시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5만 원도 너무 아까워서 8개월가량 이렇게 창문 없는 이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개월이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바깥을 바라보고 싶고 바깥 공기를 쐬고 싶은데 너무나 답답해서 이 삶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닭장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사회 초년생이라 신용을 체크해도 신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청원경찰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 직원분에게 친분이 생긴 직원분에게 다가가서 나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얻기를 그 옆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옥탑방을 얻게 되었어요. 300에 20만 원짜리 옥탑방을 얻었는데 마당 딸린 집인 거예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처음 나만의 공간이 생기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름 신학을 하기 전이라 방통대학교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한 5개월쯤 됐을 때 문득 허탈감과 무기력함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미래에 대한 보장마저 정말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이 공간에, 이 작은 이 옥탑방의 이 공간에 정말 나 혼자뿐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찌나 외롭던지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목수일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인생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 항로를 딱 바꾸다 보니 이게 과연 내 인생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간에. 예, 소주 대병이라도 사다 놓고 오징어를 가져다가 놓고 이런 어떤 행동을 했을 거예요. 사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날 밤 저는 하나님을 붙드는 통곡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주님, 이 외로움과 허탈함과 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1시간 동안 계속 울었어요. 1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면서 이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로운 힘을 느끼면서 다시 기력을 되찾았고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노래도 틀어놓고 그래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서울에 올라온 목적, 하나님의 종의 길을 다시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전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성경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저는 그날 이후 더 어려운 날들을 또 이기게 하실 주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신학도의 길을 걷게 되었고 부족하나마 지난 17년간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의 그 길을 살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돼요. 사실 우리가 11금을 잘 구별해서 내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이렇게 11금을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많이 축복하셨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11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고통을 잘 이겨내는 이유는 과거에 그런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펼쳐주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잘 이겨나가는 겁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들이 그 시련이 있다 한들, 그 어려움이 있다 한들 우리가 침착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을 성수하는 사람은 과거에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경험했던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유는 과거에 봉사함으로 얻었던 그 기쁨과 내면의 그 충만함이 마음속 가득히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이웃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경험치가 쌓이고 또 쌓여서 미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또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무서운 그런 시험과 환난이 이르러 올 때라도 과거에 누적된 그런 하나님과의 그 경험을 토대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년 연말에 얼마 안 됐죠? 연말에 저희 아이들과 이 제주도에 왔으니 저기 보이는 한라산을 한번 가보자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니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채비도 하지 않고 아이젠도 챙기지 않고 그 한라산을 올라가게 된 거예요. 나름 이 근력 운동도 하고 오름도 몇 번 올라봤으니 한라산을 올라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머무는 이 사택의 이 계단이 어찌나 이렇게 높아 보이는지, 한 발 한 발 뛰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근육이 다 놀라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더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친교부와 함께 어디 갔었죠? 위스오름을 갔었죠. 위스오름에 올라갔는데 거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나름 근육이 붙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육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그 믿음의 근력을 충분히 키워놓으면, 즉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와 경험이 쌓이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믿음의 근육이 나를 도와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편 말씀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실족치 않게 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